가만히 지켜보면은 환경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고요. 평생을 땀 흘려 수고했지만은 늘 부족한 인생을 가끔씩 봅니다. 잘 되는 집은 바람 불어도 잘 되고, 비가 와도 잘 되고, 태풍 와도 잘 되고, 부모는 자식이 무한심한데 자식들이 끼리 잘 커서 성공하는 그런 가정도 있고요. 반면에 죽도록 애를 써도 안 풀리는 그 가정도 자주 봅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살면은 인생이 잘 풀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덫이 있고 방해가 있고 규칙과 제약 때문에 나의 열심이 꼭 성공한다는 그런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옳고 바르고 미래가 보이는 곳에 투자하는 인생은 잘 풀리겠지만은 그 반대 곳에 열심을 내면은 오히려 그 열심이 또 인생을 망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는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땅에서 육적으로도 잘 되고 또 영적으로 잘 되는 그런 교우들이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 본인이 복된 길을 걷고 복된 곳에 인생을 투자해야지 본인은 두 손을 놓고 있으면 절대 복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시편 1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않고 죄인이 사는 대로 살지 않고 남을 늘 회방하고 학대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인생의 법으로 삼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늘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늘 푸르듯이 그 인생도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열매로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벌써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받을 것인가를 우리가 벌써 캐치할 수가 있겠죠. 복은 내가 악인과 안 어울리고 나쁜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얻는다고 시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바로 악인과 어울리지 않고 절대 불의한 길을 걷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이시고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얄팍한 겉모술수로 속이고 투기하고 뺏고해서 얻는 것을 절대 복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해서 얻은 부를 복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절대 복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자들이 왜 우리에게 좋지 않게 보일까요? 물론 그 중에는 성실히 노력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겠지만은 나쁜 방법으로 부자가 될 경우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부자가 되더라도 모두가 인정하는 축복하는 그런 부자,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부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삶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그때그때마다 척척 도우시는 손길이 있는 그런 분들을 자주 봅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제가 부럽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시편 56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인간이 감히 이 몸을 어찌하리까? 나는 하나님이 내 필인 줄 압니다. 라고 그런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송라제일교회 모든 교우들은 이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려면은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섬기며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빈털터리인데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자주 나옵니다. 특히 구약시대에는 자녀가 많고 재산이 많고 종이 많은 부자를 복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특히 생산력이 부족했던 그 시대에 부자가 되려면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고 또 재산도 많고 종이 많은 가정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렇게 칭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부자였고 욥이 그런 부자였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부자가 돼야지 무슨 돈 많은 게 부자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도 부여되지만은 물질도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돕기도 하고 남 나누기도 하죠. 내가 가난하면은 도울 수 없잖아요. 도움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부끄럽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의 복도 누리고 이 땅의 복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신 복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복 받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 말한 대로 안식일 준수입니다. 즉 주일 성수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받을 만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인간적으로는 복받기에 부족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복을 받은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죠. 야곱은 빈털터리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개나리 벗집 한 개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그는 개털입니다. 완전 빈털터리요. 사람 눈으로 보면은 사실은 야곱은 사실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죠. 그는 신앙이 같지 않습니다. 얍삽한 인간입니다. 어디를 봐도 복받을 만한 그런 건더기가 없는데 그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우리와 다름을 보게 됐죠. 그가 후손들에게 위대한 조상으로 추앙받는 것을 보면은 그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특별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를 볼 때에 사기꾼, 나쁜 놈 이렇게만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보시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속에 무언가가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에게는 어떤 믿음의 기준이 있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야곱이 복받게 된 것은 그는 장자의 명분을 아주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장자는 맏아들이 있죠. 에서는 장자의 자리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는 덜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사냥꾼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에게 신앙의 자리는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장자를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장자는 곧 하늘의 복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자를 차지한 야곱은 하늘의 복을 받아서 훗날 거부가 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천석꾼은 사람이 내지만은 만석꾼은 하늘이 낸다 그랬습니다. 부자는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지만은 거부, 즉 재벌은 하늘이 낸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는 하늘의 복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야곱은 이 자리를 그렇게 사모했던 겁니다. 지금은 장자가 어떤 자리이냐? 마지가 아닙니다. 바로 신실한 신앙의 자리가 바로 장자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자리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자리를 귀하게 여겼고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것을 볼 때에 그가 바로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하나의 종교인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땅에 종교인은 많지만은 참신앙인은 우리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참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내가 주의 자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장자의 자세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주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인들이 신앙인의 자리를 아주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는 모습을 보면은 신앙이 같지 않습니다. 교회에 발은 뒤지는데 전혀 주의 종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한 다리는 교회에 걸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땅의 복도 못 받고 하늘의 복도 못 받고 인생이 이렇게 꼬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자녀가 된 것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지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휘청거리고 조금만 소식이 들려와도 근심하고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세상이 왜 이런가, 내 인생 왜 이래 꼬일까 하면서 늘 불평으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 내 인생 즐기는 것이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결과가 바로 나로 하여금 어느 순간부터 신앙인 자리가 부끄러워지는 그런 자리가 된 겁니다. 장자라는 것은 한 가문을 잇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누구보다도 장자를 귀하게 대접하잖아요. 우리 이 땅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주의 자녀가 된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신앙인은 이것이 뭐냐 하면서 대수롭게 여깁니다. 그래서 신앙에 사는 모습이 엉망인 것을 자주 봅니다. 신앙인이요, 신앙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선물을 줄 때에도 정말 귀한 분에게는 좋은 선물과 함께 포장을 예쁘게 해서 정성스레 드리잖아요.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선물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사는 모습이 함부로 살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그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91편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지겠다. 그가 내 이름을 아니 내가 그를 높이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며 높인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신앙인 중에 장자가 되겠죠. 이런 장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야곱은 이 장자의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사모했고 기었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욕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탐욕은 죄지만은 신앙의 욕심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가 장자가 되었다는 것을 꿈속에서 증명해 주시잖아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축복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꿈속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확은 주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장자의 자리를 삼하며 살아갑니까? 이 맞이의 자리를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장자의 자리를 잘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복된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는 야곱은요, 귀한 신앙인을 항상 가까이 했습니다. 자, 우리 사자성어 중에 건묵자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먹을 가까이 하면 나도 검어진다는 그런 말이죠. 즉, 내가 누구랑 어울리냐에 따라서 나도 그렇게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이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죠. 야곱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신앙인 친구 있는데 그가 바로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27절 보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장막은 물론 그 당시 그들의 사는 천막을 말하지만은 바로 이 장막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말하며 신실한 신앙인이 늘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리브가는 신실한 여인이며 현숙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인의 대표적인 어머니라 볼 수 있겠죠. 야곱은 바로 이 신실한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리브가는 상동이 임신했을 때에 동생 야곱이 형 에세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을 직접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 복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작은 놈이 큰 놈을 누르겠다라는 음성을 듣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에스가 장자지만은 하나님이 그 자리를 바꾸셨다면은
인간이 어떻게 병행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깊은 리브가는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야곱을 그렇게 장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끌어 갑니다. 야곱이 장자가 되도록 그렇게 아버지를 속인 것도 리브가이고, 야곱이 위험에 처하자 그를 피하게 한 것도 바로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결국 야곱이 복을 받게 인도한 것은 바로 어머니 리브가의 신앙의 지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내 자녀가 하늘의 복을 받게 하려면요, 자녀를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자녀를 인도하는 부모의 신앙이 더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신앙이 더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복받은 이유는 그거라고 봅니다. 이 땅 어머니들의 그 신실한 신앙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은 것이고 자녀가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교회마다 우리 여성 비율이 7대3으로 높잖아요. 바로 그걸 무엇을 뜻합니까? 주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 또 교회의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니까 사회가 잘 되고 나라가 복을 받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신앙의 어머니의 세밀한 지도와 그들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었던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세밀한 사랑의 손길이 그 자녀를 축복의 자녀로 만드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신실한 신앙인 되시고 특히 자녀들을 신실한 신앙인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실한 신앙인이 되려면은 신실한 신앙의 친구를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이 많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앙 좋은 분들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들에게서 영향을 받고 내가 복을 받는 그런 비결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복된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야곱은 주의 종에게 축복을 받기를 아주 좋아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는 아버지를 속였지만은 그 아버지에게서 축복의 기도를 받지요. 아버지 이삭은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 이삭이 축복한 그대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은 그 축복대로 성공해서 일약 거부가 되어서 20년 뒤에 금이 환영하게 됩니다. 이삭이 아들의 축복한 축복 기도가 창세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들에게서 풍기는 이 냄새, 여호와께 복받은 덜 향기로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신 이슬로 땅이 기름져 오곡이 풍성하고 술이 넘쳐나가라. 모든 백성은 너를 섬기고 모든 족속들은 내 앞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는 내 민족의 영도자가 되어 네 형제들이 네 앞에 엎드릴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주신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주께서는 이 축복 기도가 맞다는 것을 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돌아온 날까지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새벽을 늘 깨워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 과정들이 이렇게 잘 되도록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 축복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신앙의 길을 잘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에서가 받은 기도는 이렇습니다. 네가 살 땅은 척박한 땅, 하늘에서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땅이다. 오직 칼이 너의 밥줄이 되리라. 너는 아우를 섬겨야 할 몸이다. 너 스스로 힘을 길러서 그가 씌워진 무거운 짐을 목에서 떨쳐버려야 할 것이다. 이 말씀처럼 에서는 평생을 산적으로 살다가 이 땅을 마감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자녀들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신앙의 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큰 믿음 가진 분들을 가까이 하셔서 그분들의 신앙의 부스러기라도 늘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선포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또 제가 드린 모든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믿음에서 장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주께서는 그 중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또 믿는 자 중에서도 장자는 레위 족속이 바로 장자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자주 받으면 반드시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는 원래 부모 역할을 대신하며 동생들을 위해서 자기 한 놈을 희생하지요. 대개 보면은 과거에 우리 대가족 시대에 마지는 아버지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동생 위해서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장남에게 유산을 상속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에서는 막내 아들이 장남 대신에 부모를 공양하고 또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태어난 자식이 장자가 아니라 부모님을 내 가슴에 담고 부모를 복양하는 것이 바로 장자고, 에스와 야곱 위치가 바뀌고 11번째 아들 요셉이 장 역할을 한 것을 보면은 장자라는 것은 먼저 태어난 것이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슴에 품은 자녀가 바로 그 장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슴에 품은 장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내 가슴에 가득히 품어야 합니다. 집안의 맞이가 부모님과 동생들을 가슴에 품듯이 신앙의 장자는 하나님을 내 가슴 깊이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가슴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장자를 축복하십니다. 비록 혈육으로는 에서가 장자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아들 야곱을 장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이 땅에서도 큰 차이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축복이 결코 아닙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는 절대 복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축복의 근원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복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할 때 하는 말 있잖아요. 일이 안 풀릴 때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팔자라는 말은 하나님 만드신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땅에 운명은 없습니다. 운명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조건에 상관없이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 자기 길을 개척하고 개척한 대로 받아 먹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태어난 환경과 살아가는 이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기 붙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야곱은 빈 털터리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20년간 하나님 붙들고 살았던 결과 결국 그는 거부가 되어 돌아오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시면서 구원의 백성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 때에도 이 땅의 복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늘의 복 받은 사람은 이 땅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장자로서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복도 주시지만은 육의 복도 넉넉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특별히 주시는 귀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되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지혜로운가를 깨닫게 하시고 특히서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임을 깨닫으시고 날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가만히 지켜보면은 환경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고요. 평생을 땀 흘려 수고했지만은 늘 부족한 인생을 가끔씩 봅니다. 잘 되는 집은 바람 불어도 잘 되고 비가 와도 잘 되고 태풍 와도 잘 되고 부모는 자식이 무한심한데 자식들이 끼리 잘 커서 성공하는 그런 가정도 있고요. 반면에 죽도록 애를 써도 안 풀리는 그 가정도 자주 봅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살면은
인생이 잘 풀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 온 여러 가지 덫이 있고 방해가 있고 규칙과 제약 때문에 나의 열심이 꼭 성공한다는 그런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옳고 바르고 미래가 보이는 곳에 투자하는 인생은 잘 풀리겠지만은 그 반대 곳에 열심을 내면은 오히려 그 열심이 또 인생을 망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는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땅에서 육적으로도 잘 되고 또 영적으로 잘 되는 그런 교우들이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 본인이 복된 길을 걷고 복된 곳에 인생을 투자해야지 본인은 두 손을 놓고 있으면 절대 복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시편 1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않고 죄인이 사는 대로 살지 않고 남을 늘 회방하고 학대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인생의 법으로 삼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늘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늘 푸르듯이 그 인생도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열매로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벌써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받을 것인가를 우리가 벌써 캐치할 수가 있겠죠. 복은 내가 악인과 안 어울리고 나쁜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얻는다고 시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바로 악인과 어울리지 않고 절대 불의한 길을 걷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이시고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얄팍한 겉모술수로 속이고 투기하고 뺏고해서 얻는 것을 절대 복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해서 얻은 부를 복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절대 복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자들이 왜 우리에게 좋지 않게 보일까요? 물론 그 중에는 성실히 노력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겠지만 나쁜 방법으로 부자가 될 경우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부자가 되더라도 모두가 인정하는 축복하는 그런 부자,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부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삶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그때그때마다 척척 도우시는 손길이 있는 그런 분들을 자주 봅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제가 부럽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시편 56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인간이 감히 이 몸을 어찌하리까? 나는 하나님이 내 필인 줄 압니다. 라고 그런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송라제일교회 모든 교우들은 이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려면은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섬기며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빈털터리인데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자주 나옵니다. 특히 구약시대에는 자녀가 많고 재산이 많고 종이 많은 부자를 복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특히 생산력이 부족했던 그 시대에 부자가 되려면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고 또 재산도 많고 종이 많은 가정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렇게 칭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부자였고 욥이 그런 부자였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부자가 돼야지 무슨 돈 많은 게 부자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도 부여야 되지만은 물질도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돕기도 하고 남 나누기도 하죠. 내가 가난하면은 도울 수 없잖아요.
도움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부끄럽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의 복도 누리고 이 땅의 복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신 복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복 받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 말한 대로 안식일 준수입니다. 즉 주일 성수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받을 만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인간적으로는 복받기에 부족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복을 받은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죠. 야곱은 빈털터리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개나리 벗집 한 개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그는 개털입니다. 완전 빈털터리요. 사람 눈으로 보면은 사실은 야곱은 사실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죠. 그는 신앙이 같지 않습니다. 얍삽한 인간입니다. 어디를 봐도 복받을 만한 그런 건더기가 없는데 그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우리와 다름을 보게 됐죠. 그가 후손들에게 위대한 조상으로 추앙받는 것을 보면은 그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특별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를 볼 때에 사기꾼, 나쁜 놈 이렇게만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보시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속에 무언가가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에게는 어떤 믿음의 기준이 있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야곱이 복받게 된 것은 그는 장자의 명분을 아주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장자는 맏아들이 있죠. 에서는 장자의 자리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는 덜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사냥꾼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에게 신앙의 자리는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장자를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장자는 곧 하늘의 복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자를 차지한 야곱은 하늘의 복을 받아서 훗날 거부가 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천석꾼은 사람이 내지만은 만석꾼은 하늘이 낸다 그랬습니다. 부자는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지만은 거부, 즉 재벌은 하늘이 낸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는 하늘의 복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야곱은 이 자리를 그렇게 사모했던 겁니다. 지금은 장자가 어떤 자리이냐? 마지가 아닙니다. 바로 신실한 신앙의 자리가 바로 장자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자리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자리를 귀하게 여겼고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것을 볼 때에 그가 바로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하나의 종교인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땅에 종교인은 많지만은 참신앙인은 우리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참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내가 주의 자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장자의 자세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주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인들이 신앙인의 자리를 아주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는 모습을 보면은 신앙이 같지 않습니다. 교회에 발은 뒤지는데 전혀 주의 종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한 다리는 교회에 걸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땅의 복도 못 받고 하늘의 복도 못 받고 인생이 이렇게 꼬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자녀가 된 것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휘청거리고 조금만 소식이 들려와도 근심하고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세상이 왜 이런가 내 인생이 왜 이래 꼬일까 하면서 늘 불평으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 내 인생 즐기는 것이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결과가 바로 나로 하여금 어느 순간부터 신앙인 자리가 부끄러워지는 그런 자리가 된 겁니다. 장자라는 것은 한 가문을 잇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누구보다도 장자를 귀하게 대접하잖아요. 우리 이 땅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주의 자녀가 된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신앙인은 이것이 뭐냐 하면서 대수롭게 여깁니다. 그래서 신앙에 사는 모습이 엉망인 것을 자주 봅니다. 신앙인이요, 신앙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선물을 줄 때에도 정말 귀한 분에게는 좋은 선물과 함께 포장을 예쁘게 해서 정성스레 드리잖아요.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선물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사는 모습이 함부로 살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그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91편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지겠다. 그가 내 이름을 아니 내가 그를 높이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며 높인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사람이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신앙인 중에 장자가 되겠죠. 이런 장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야곱은 이 장자의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사모했고 기었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욕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탐욕은 죄지만은 신앙의 욕심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가 장자가 되었다는 것을 꿈속에서 증명해 주시잖아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축복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꿈속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확은 주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장자의 자리를 삼하며 살아갑니까? 이 맞이의 자리를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장자의 자리를 잘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복된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는 야곱은요, 귀한 신앙인을 항상 가까이 했습니다. 자, 우리 사자성어 중에 건묵자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먹을 가까이 하면 나도 검어진다는 그런 말이죠. 즉, 내가 누구랑 어울리냐에 따라서 나도 그렇게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이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죠. 야곱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신앙인 친구 있는데 그가 바로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27절 보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장막은 물론 그 당시 그들의 사는 천막을 말하지만은 바로 이 장막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말하며 신실한 신앙인이 늘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리브가는 신실한 여인이며 현숙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인의 대표적인 어머니라 볼 수 있겠죠. 야곱은 바로 이 신실한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리브가는 상동이 임신했을 때에 동생 야곱이 형 에세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을 직접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 복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작은 놈이 큰 놈을 누르겠다라는 음성을 듣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에스가 장자지만은 하나님이 그 자리를 바꾸셨다면은 인간이 어떻게 병행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깊은 리브가는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야곱을 그렇게 장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끌어 갑니다. 야곱이 장자가 되도록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는 것도 리브가이고 야곱이 위험에 처하자 그를 피하게 한 것도 바로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결국 야곱이 복을 받게 인도한 것은 바로 어머니 리브가의 신앙의 지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내 자녀가 하늘의 복을 받게 하려면요, 자녀를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자녀를 인도하는 부모의 신앙이 더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신앙이 더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복받은 이유는 그거라고 봅니다. 이 땅 어머니들의 그 신실한 신앙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은 것이고 자녀가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교회마다 우리 여성 비율이 7대3으로 높잖아요. 바로 그걸 무엇을 뜻합니까? 주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 또 교회의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니까 사회가 잘 되고 나라가 복을 받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신앙의 어머니의 세밀한 지도와 그들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었던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세밀한 사랑의 손길이 그 자녀를 축복의 자녀로 만드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신실한 신앙인 되시고 특히 자녀들을 신실한 신앙인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실한 신앙인이 되려면은 신실한 신앙의 친구를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이 많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앙 좋은 분들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들에게서 영향을 받고 내가 복을 받는 그런 비결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복된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야곱은 주의 종에게 축복을 받기를 아주 좋아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는 아버지를 속였지만은 그 아버지에게서 축복의 기도를 받지요. 아버지 이삭은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 이삭이 축복한 그대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은 그 축복대로 성공해서 일약 거부가 되어서 20년 뒤에 금이 환영하게 됩니다. 이삭이 아들의 축복한 축복기도가 창세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들에게서 풍기는 이 냄새, 여호와께 복받은 덜 향기로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신 이슬로 땅이 기름져 오곡이 풍성하고 술이 넘쳐나가라. 모든 백성은 너를 섬기고 모든 족속들은 내 앞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는 내 민족의 영도자가 되어 네 형제들이 네 앞에 엎드릴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주신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주께서는 이 축복 기도가 맞다는 것을 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돌아온 날까지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새벽을 늘 깨워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 가정들이 이렇게 잘 되도록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 축복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신앙의 길을 잘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에서가 받은 기도는 이렇습니다. 네가 살 땅은 척박한 땅, 하늘에서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땅이다. 오직 칼이 너의 밥줄이 되리라. 너는 아우를 섬겨야 할 몸이다. 너 스스로 힘을 길러서 그가 씌워진 무거운 짐을 목에서 떨쳐버려야 할 것이다. 이 말씀처럼 에서는 평생을 산적으로 살다가 이 땅을 마감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자녀들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신앙의 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큰 믿음 가진 분들을 가까이 하셔서 그분들의 신앙의 부스러기라도 늘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선포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또 제가 드린 모든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믿음에서 장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주께서는 그 중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또 믿는 자 중에서도 장자는 레위 족속이 바로 장자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자주 받으면 반드시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는 원래 부모 역할을 대신하며 동생들을 위해서 자기 한 놈을 희생하지요. 대개 보면은 과거에 우리 대가족 시대에 마지는 아버지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동생 위해서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장남에게 유산을 상속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에서는 막내 아들이 장남 대신에 부모를 공양하고 또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태어난 자식이 장자가 아니라 부모님을 내 가슴에 담고 부모를 복양하는 것이 바로 장자고, 에스와 야곱 위치가 바뀌고 11번째 아들 요셉이 장 역할을 한 것을 보면은 장자라는 것은 먼저 태어난 것이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슴에 품은 자녀가 바로 그 장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슴에 품은 장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내 가슴에 가득히 품어야 합니다. 집안의 맞이가 부모님과 동생들을 가슴에 품듯이 신앙의 장자는 하나님을 내 가슴 깊이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가슴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장자를 축복하십니다. 비록 혈육으로는 에서가 장자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아들 야곱을 장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이 땅에서도 큰 차이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축복이 결코 아닙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는 절대 복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축복의 근원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복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할 때 하는 말 있잖아요. 일이 안 풀릴 때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팔자라는 말은 하나님 만드신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땅에 운명은 없습니다. 운명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조건에 상관없이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 자기 길을 개척하고 개척한 대로 받아 먹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태어난 환경과 살아가는 이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기 붙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야곱은 빈 털터리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20년간 하나님 붙들고 살았던 결과 결국 그는 거부가 되어 돌아오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시면서 구원의 백성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 때에도 이 땅의 복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늘의 복 받은 사람은 이 땅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장자로서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복도 주시지만은 육의 복도 넉넉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특별히 주시는 귀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되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지혜로운가를 깨닫게 하시고 특히서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임을 깨닫으시고 날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